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생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사라 전사님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응답이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품이 개조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암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도와셔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권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몇 장? 12장 전체를 스케치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 우리 큰 소리 한번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 사무엘하 12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있죠. 몇 절까지 있다고? 31절까지. 31절. 이걸 이제 세 포인트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1절로 8절은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아갔다. 다윗은 고통이 올 때 누굴 찾아가? 크게 봐. 하나님을 찾아갔다. 하나님을 찾아갔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왕이 되고 나서도 10년 동안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 전쟁을 하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냥 아무 설교나 듣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설교를 들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내가 개조돼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안 되면 교회 다니나 마나요. 특별히 우리 학교는 주의 종들을 세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아니고 특별한 교회다. 지난 목요일 날 이원재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를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교인이 없어요. 신학생이 없어요. 그것도 맞긴 맞지. 근데 틀렸어. 신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학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요즘에 그 미국 대통령이 누구요? 트럼프가 많은 대학들 그냥 900개인가 학교를 문을 닫았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느 사람들은 우리 학교가 허가가 안 났다고 하는데 허가를 안 내고서는 학교를 할 수가 없죠. 우리 학교는 종교법인 학교로 인정이 됐어요. 천주교나 불교대학이나 이런 데 다 종교법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큰 대학을 왜 못하냐? 우리 한국 사람 가지고는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정식 교수들을 5,000불씩 사례비를 5명을 줘야 되고 정식 건물이 세워져야 되고 내가 이 학교를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면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돼. 그래서 교회가 많이 있지만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 말씀의 교회, 교회를 세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설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나와요. 세상과 정치를 짝하면서 키워지는 교회.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 교회라고 그러죠. 그 조나단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가끔씩 오죠. 목사, 총장님 나보고 물어요. 요즘의 교회는 비즈니스 교회 같아요. 그래요. 알더라고. 그러니까 세상 교회를 만들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1절인데요. 몇 절? 1절 1절을 사무엘 하 12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기 1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지금 아들을 낳고 바세바와 동침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죄가 들어왔죠. 1년 반이 됐는데 다윗 왕은 회개할 줄 몰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1년, 2년 안 가고 죄만 짓고 살면서 교회 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거예요. 1년 반 지났는데도 회개할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찾아가셨다. 하나님의 찾아가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해봐요. 복음. 큰 소리 해봐. 복음. 기쁜 소식.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설명을 잘해요. 설명. 여러분들 설교의 은사를 받기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그렇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설교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경을 배웠느냐, 어느 신학교를 공부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해봐. 주여!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금요일날 토렌스 루지아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명 정도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그렇게 가르치니까 계속 사람을 데리고 온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설교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설교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때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큰 부자가 있는데 심이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은 부자가 있다. 이건 누구냐면 죄인 다윗 왕이야. 다윗 왕. 부자야. 큰 부자.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딸같이 집에서 키우고 있다. 그런데 누가 그 손님이 오셨는데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그 손님한테 드렸다. 그게 이야기를
나눠요. 상처를 주지 않았죠. 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 장군이에요. 전쟁터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윗 왕은 회개할 줄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윗 왕한테 물어보니까 다윗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그에서 이제 제일 높은 법원장이지. 법원장이 판결을 하거든. 이때만 해도 왕이 판결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때려 죽여야 한다고. 그리고 한 마리 죽이고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다윗 왕은 회개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만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을 잘해요. 자기는 회개할 줄 모르고. 그 즉시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 당신이라고. 그런데 다윗이 꼬꾸라지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왕같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제 8절까지가 되었는데 몇 절? 8절. 9절을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할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9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나. 오늘 여러분 가정에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수술을 해야 돼. 대수술. 그 나도 그 심장병으로 대수술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어떻게 달라지냐? 남은 여생 주 앞에 바쳐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처방이요. 첫 번째 처방은 무엇이냐? 10절 말씀. 몇 절? 10절. 10절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뭐가 떠나지 않나? 칼이 내 집안에서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칼부림이 시작이 된다. 고통이 시작이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칼부림이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돼. 이 교회 저게 떠돌아다니면서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배워야 돼. 바르게. 수술할 때 보면 칼 가지고 째잖아. 그리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냥 절벽을 헤맸어요.
광야를 헤맸어.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녀가 안 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면 망하는 거야. 깨닫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 보세요. 몇 절? 11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뭘 내리신다고? 재앙을 재앙을 내리신데 그러니까 흑암이 차서 가정이 잘 되던 사업도 하루아침 망하는 거예요. 온라인 미국도 얼마나 재앙이 찾아왔어요. 힘들어요, 살기가. 이 재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몇 절? 12절. 세 번째 12절. 12절 읽어요.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수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은밀하게 죄를 졌어요. 밧세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다 알도록 들추신다. 그 죄를 들추신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됐어요. 응? 너는 죄를 은밀하게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방하느냐?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들춰버리신대. 그 다음 14절 몇 절? 14절 읽어야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자식이 망하는 거야. 대가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짓지 말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15절 몇 절? 15절은 15절 읽어요.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힘 이제 죽는다고 나단 선자가 예고했잖아요. 그때 빨리 깨달아야지.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밤새도록 금식을 하고 철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그만 일어나서 밥 잡수시라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절 했죠? 16절, 17절 읽어요.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의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이렇게 불려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런다고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날 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왜 그랬을까? 그가 통해자복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돌보리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손만대 하나님의 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윗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하겠어요. 몇 번째? 세 번째 포인트.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 23절로 31절. 죄를 버리고 세를 행하라. 왜 아멘이 없어? 그게 죄를 버리고 세를 행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중요해요. 어떻게 세일을 행하는가?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네, 거기까지만. 어디 뒤에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샬롬. 왜 다윗의 생애는 샬롬이 없었어요. 쫓겨가 다니는 생활. 좀 살만하니까 또 죄 짓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요. 응?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진짜 주셨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대로 된다. 이름대로 된다. 이름대로. 그래서 내가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모세, 곤 모세. 작은 아들은 곤 요한. 그 이름 질 때 하나님이 주시더라. 우리 그 에스도 우리 성결하는 얘기 보면 이름을 잘 짓더라. 기분들이 안 좋아. 괜찮아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돼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잘했습니다. 기도 생활이 많이 하는. 쉬지 말고 기도 많이 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가 됐어요. 아멘. 이런 자녀들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을 강해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들 솔로몬 같이 평강을 누리며 재앙에서 일어나고 또 병마에서 일어나고 고침마다 할렐루야 기뻐지며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오늘 신년아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참목자로 쓰임받으시도록 큰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멘. 성경을 해석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가정을 보살펴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